선조별은 거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 1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백성의 하는 일에 대해서 소나비 같은 은혜에 대해서 전쟁의 준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9장과 같이 출임지의 은혜와 평화에 또한 재림지의 심판과 축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신임으로 성신의 은혜를 소나비같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했는데, 은혜의 시대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환난과 재앙의 날에는 남등과 여종에게 보내는 성령을 통하여 이른비 늦은비 성령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 택한 백성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축복을 해줘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의 완전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수납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신인데 은혜를 수납비같이 내려주기를 기뻐하는 신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수납비를 봄비 때 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두 번 있을 걸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써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우리하고 개념이 좀 틀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이른 비는 가을에 이제 밀농사를 질 때 그때 오는 비가 바로 이른 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는 봄비인데, 봄에 이제는 그 밀이 자라서 이제는 추수할 때가 가까운 것이 초여름이죠. 그래서 그때 오는 비가 바로 늦은 비인데, 늦은 비 성령 역사는 수능비 같이 많이 내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수납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양떼들이 먹을 만큼 아주 풍부한 영적인 것을 공급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만민에게 주는 성령의 역사로서 이제 마가다락방 이후로는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십별의 벌의 공로와 부활 상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체계로부터요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이 지금까지 이른비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걸 목적으로 했다고 그랬죠. 세상을 끝날에 주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언서인데, 거기서 수납 받은 은혜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내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마인을 쳐서 이제는 시간사처럼 일으키는 역사로 나타났죠. 요엘서 2장 29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준다고 그랬고, 그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마에 인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또한 이사 4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심판형과 선별형을 주어서 피까지 정결케 함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은혜를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또한 받아야만 변을 성천할 수 있는 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제는 알곡을 모으는 때가 마지막 한일에 잠삼년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잘 깨달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절의 조금씩 다 응해서 완전 역사로 끝을 맺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웅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웅간의 구원으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해서 아담과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면 죄를 해결해주면 사망이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축복주려면 하나님은 늦은 비 성령 역사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이 바르게 깨달은 것이 됩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드러빔들은 헛다른 것을 말하며 복수를 짜는 진실자는 것을 보고 거짓금을 말한즉 그 의도함이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위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그 노를 말하여 내가 수용수들을 벌하리라. 망고라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받게
하리니. 여기 참 놀라운 말씀하시죠. 근데 이때는 제레미야가 오실 때는 또 뭐가 많다는 겁니까? 우상신앙, 헛된 신앙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거나 이건 진리에 헛되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진리의 벌을 받을 자들이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고 사랑으로 품는 때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거나 진리가 탈선되거나 세상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정말은 알고 모르는 역사를 말씀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참고 기다려서 회개하고 들어오기를 기다렸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유다 족속을 공고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게 참 중요하죠. 유다 족속은 뭐가 유다 족속입니까? 왕권이 나오는 유다 족속이죠. 근데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한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 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지요. 그 활이 바로 뭐냐? 인마진 14만 4천 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스가랴 9장에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죠. 유다를 당일날을 삼는다 그랬죠. 그것은 인마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백마탄 자가 오는데 세마포를 입고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바로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변화성도가 이제는 변화승천하여 천국에서 왕부석에 동참하고 지상 강림하시는 이제는 그 백마탄 주님의 뒤를 따르는 백마탄 군대가 돼서 그들로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한다 이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제 뭐를 이제 말씀하십니까?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그랬지요. 수염소가 무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게 알파 역사가 있습니다. 알파 역사는 여러분이 다니엘서 8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죠. 거기에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먼저 수염소만 말씀을 드린다면 수염소는 뭐라 그럽니까? 헬라의 왕을 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헬라 왕이 바로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나눠졌죠. 근데 그 네 나라가 하나같이 악한 나라입니다. 악한 나라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르고 또 저희들의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이런 악행을 했거든요. 이 자들을 하나님은 수염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 세력의 무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예언하시느냐? 이제 스가랴 1장 18절에 보면 네 뿔로 이거를 예언을 하셨습니다. 네 뿔은 네 권세를 뜻했는데 이 권세가 사명이 뭔가 자세히 보면 19절에 18절 19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해친 뿌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 이스라엘 이런 일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반 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계시록 7장 1절에서는 네 뿔로 얘기를 했죠. 근데 7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네 천사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해롭게 할 권세다. 반기독적인 사회를 이루는 강한 나라인데 이 강한 나라가 미영로서의 4대 당근대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파란집을 잡아서 파란집을 놓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럼 교회는 없느냐? 교회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격권 세력을 수염소라고 그런 건데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양과 염소를 갈라내리라 그랬죠.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는데 왼편에 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벌에 처하게 되죠. 지옥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인간중에는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것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앞장서는 헬레니즘 문화의 반기독교적인 사회의 권세를 뜻한 것이 바로 수염소입니다. 이것이 알파와 예언과 예언이 성취되는 오메가 역사가 정확히 드러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정확히 조금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이것이 지금은 아마겟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반기독적인 세력과
이제 참된 시온의 무리들이 모여드는 무리가 1300년 만에 알곡을 모는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전쟁의 준비와 같이 준비되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빨리 그냥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히 보시려면 첫대중앙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 성경 말씀이 정확히 응하는 과정을 제가 다 변론해 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돼서 인간의 어떻게 끝을 맺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오뚱이 똘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말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고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대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림이 없을 순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 백성도 환란이 없이 바로 세세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환란자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 보호하고 인도할 백성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은 하나님의 권세 따라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언제 그런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된 자들을 종된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있었죠. 6월절원이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속에 이제는 바로의 군대들이 다 수장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 말단자들이 멸망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인간정을해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 다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정을에는 그러면 누가 멸망을 당하느냐? 말탄자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 4대 병마가 나오고 이제는 계시록 스가랴 1장과 또 6장에 보면 4대 병거가 또 나오죠. 이것이 이제 인간론의 4가지 말이 나타나서 누구든지 한 말은 타야 되는데 100마리를 타는 복음주의 말 탄자들은 이제 승리하는 자들이 되지만은 이제 공산당을 칭하는 붉은 말을 탄 자나 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검은 말을 탄 자나 또 이제는 이것이 타협의 세상에 대해서 청말 생각이 단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쟁과 준마와 같이 된 자들로 이제는 이를 심판하는 역사가 다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 유다 족속을 공부하여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랬죠. 요셉은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팔리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됐죠. 이런 것처럼 이제는 입맞은 104,000명은 구원을 받게 돼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았는데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 종말에 이제는 1300년 만에 입맞은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종들을 회복시킬 때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보여준 것인데 10장 7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사선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마음이 즐거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백성을 여호와로 인하여 더 기뻐하게 한다 이 말이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있지만은 원수를 강하게 해서 또 그 원수를 이기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겠는데 세상을 심판하는 백만탄 군대, 하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것이 바로 이 말인 104,000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다 족속이고 그들이 이 말인 104,000명인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빼앗겼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천년왕의 축복을 주게 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래지 않던 맑은 포도로 연애를 베푼다 그랬는데 오래지 않던 맑은 포도주가 바로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시하고 정말 맛보지 않고 변화숙지할 수는 계시록 11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죽지 않는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이고 그것이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말세복음의 비밀을 다시 전해서 그 순종한 자들로 복받게 해서 세세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급하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생존하여 돌아올 테니라. 급한 환란을 놓고 이렇게 급한 명령을 내리는 일이 있게 된다. 여기 휘파람을 불어서 이제는 모은다 그랬죠. 여기 이제 환란을 앞두고 급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사들을 모으게 된다. 마치 기존의 300용사를 통하여 블레셋 군대를 쳐부시는 것처럼 무슬림의 공산당 군대를 쳐부시고 또 타락하고 부패하여 회개 찾는 자들 멸망시켜야 할 군대를 이루게 되는데 휘파람을 부는다는 것은 빠르게 강권적인 역사로 빠르게 진행시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전성기 만에 37개월 동안 인마진 14,000명을 전 세계에서 합당한 자들을 모으게 된다. 진례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사모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고 또 깨끗한 이런 삶을 정직한 깨끗한 양으로 사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입맞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들을 열방에 뿌린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그 축복을 다시 주는 거죠. 아담과의 범죄로 창세기 3장에서 빼앗겼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계시록 20장에서 다시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데요. 기록 19장에서 이제는 백마땅 군대가 아마겟돈 때에 최종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시대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씀을 좀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비슷한 것이 이제 요에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리며 나의 성소에 호곡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리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띄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많은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이래로 없었고 이후에 세세 없으리로다. 전무한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용사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한 일에 천상년 만에 알곡을 모으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부터 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 구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죠. 어려운 환난과 재난을 겪게 되는데 이때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건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이제 10가지 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이제는 광해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다이던굴을 건설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제는 망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파멸된 세상에서 음대 정권과 격간에서 알곡을 모고 택한 종을 모아서 이제는 남은 종으로 세세축을 이루게 하는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고 그랬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 세상이 아주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좁게 되는데 이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은 온 세상 족속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선민으로서
구약시대의 역사였지만은 지금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온 세상에서 나올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아수르의 교만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아주 하나님이 없다 해서 아주 교만하죠. 이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애굽의 홀이 여기 또 없어진다. 세상 권세의 왕들이 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세상 권세의 왕들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이제 하늘 심판날이 오면 세상 권세는 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온의 무리가 시온 사람 통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말씀대로 에덴 동산이 복되어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할 수 있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30장에도 보면 30장 21절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나 이제는 옳은 수덕을 만나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므로 세시대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인간 종말인 기독교 종말인 이 시대에 21세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알고 모르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점삼년 만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점삼년 만에 진리 앞에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권세로 인도할 때 거기에 이제 순종하는 자들은 환난에 빠지는데 환난에 빠지는 것은 후 3년 반 짐승의 표를 받는 수정통치 기간을 얘기하죠. 그럼 그때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해결치 못하고 망하는 것이죠. 그들이 망하는 때가 바로 대접장의 고난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것이죠.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리가 악인들이고 또 회개할 길을 주었는데도 회개치 않는 자들이 죄인이죠. 그래서 죄림지 보는 것은 이제 죄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거룩한 자를 거룩한 씨로 남은 종 나온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이런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보를 받게 해서 이제는 세세의 축복을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사명이 없는 에덴 축복을 받게 하신다. 이걸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스가랴 10장이 너무나 자주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쉽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보면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한다 그랬죠. 고해를 지나게 한다.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기에 힘든 세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마귀의 하나님께서 청황말시자가 되어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참된 기독교인들이 바로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 된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참된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참된 신앙을 가졌다면 음녀 정권과 교권,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이런 세력과는 타협하면은 멸망의 길인 것이고 왜 사문거음과 따른다고 그랬으니까요. 청황말은 협상을 뜻했거든요. 그럼 음녀 교권은 지금 뭐냐? 더블 신이라 더블의 길을 통하여 이제는 무슬림 유분의 공산사상을 용납할 뿐 아니라 이제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다원을 주장하죠. 이런 자들이 바로 음녀 교권 세력인데 그것이 대부분이죠. 거기에 타협한 자들은 이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무리로 음녀 정권과 교권에서 한 무리로 모여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알고를 모으는 때고 그것이 전삼년의 다림질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베풀어서 청정하는 역사로 순종한 자들은 복을 받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영혼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계시록 7장에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인마진 14,000명에 대해서 변성천함으로 공중방명에 하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방법과 능일 수 있었는 콧물이라고 계시록 7장 구절에 있는데 지뢰배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수로 인도받아서 환난 재림날에 보호함을 받게 돼서 남은 백성이 되므로 새 축복을 누리는 방법과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 방법이 없는 것이 성경에 엄정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선한 모력의 신이시니 친백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이루되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환난을
통과시키는 것인데 남녀가 여중에 보는 수렁뼈 같은 늦은 비 성령의 은혜로 정말 인을 차서 이 맞은 종들로 세상을 심판하여 세세를 준다는 것이 하느님의 약속된 말씀이다. 여러분 이 진리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새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72장 새 노래를 불러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맑은 강물 흐르듯이 새히 내려 줍소서. 이 몸 적셔 주옵소서. 나는 알 수 없으나 나를 보내 줍소서. 주의 능력 승리하리. 푸른 나무 소성하는 역사 앞에 숭곤 등대 나타나서 평화 왕국 이루어 줍소서. 세세 왕권 내게 오리. 절장 권세 줍소서. 봉화불을 밝히듯이 말씀 변론 줍소서. 내 입술에 주옵소서. 나는 입이 둔하나 학자 결을 줍소서. 주의 양떼 살리리다. 푸른 나무 소성하는 역사 앞에 숭곤 등대 나타나서 평화 왕국 이루어 줍소서. 세세 왕권 내게 오리. 절장 권세 줍소서. 해산물을 짓밟듯이 원수 밝게 앞서서. 권리 행사 주옵소서. 나는 권세 없으나 절장 권세 줍소서. 심판 권세 승리하리. 푸른 나무 소성하는 역사 앞에 숭곤 등대 나타나서 평화 왕국 이루어 줍소서. 세세 왕권 내게 오리. 절장 권세 줍소서. 마른 섭을 사르듯이 마귀 소멸 줍소서. 소멸 불을 주옵소서. 나는 알 수 없으나 마귀 소멸 줍소서. 승리 개가 부르리다. 푸른 나무 소성하는 역사 앞에 숭곤 등대 나타나서 평화 왕국 이루어 줍소서. 세세 왕권 내게 오리. 절장 권세 줍소서. 아멘.